샬롬. 오늘 주제는 위로하라, comfor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기쁘시면 그 기쁨이 모아두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눠주기를 원하고요. 지금 환경이 답답하거나 육신이 아프거나 또는 주변에 영적으로 다운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오늘 주신 것이 이사야서 40장 1절인데 명령형으로 되어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자신이 힘들지만 여러분도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 평안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셔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분 좋고 마음이 평안할 날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인물 하나를 들면서 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노아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할 때 노아. 자, 그러면 이거 맞추면 이름을 뜻을 맞추면 커피 2잔 드셔도 돼요. 못 맞추면 커피 2잔 드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래도 먹고 저래도 먹는데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 낳으면 노아라고 이름 지셔도 돼요. 참 좋아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힌트가 오늘 주제하고 똑같습니다. 위로입니다. 노아의 히브리어의 뜻의 이름은 위로. 그리고 여기에는 파생어로 쉼, 안식, 휴식, 안위 이런 뜻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뜻의 이름은 comfort, 위로란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세상을 심판할 때 그 모든 걸 구원할 때 그 한 사람, 선택한 사람 이름을 노아라 줬냐면 세상이 악이 만연하고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배신하고 버리고 많은 정말 악이 너무 만연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 맞는 것을 실망하시면서 심판할 때 그러나 한 사람에게 이름을 노아라 준 게 뭐냐면 세상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을 얻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라서 이름을 노아라 그런 것입니다. 자, 이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창세기 5장 29절 보니까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은 하나님은 2가지 계획을 가지셨어요. 세상을 심판할 것 있지만 그러나 심판하지만 안위,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또한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어디서 찾습니까? 눈에 보이는 논문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들은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래가지 않고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라는 이름을 줘서 노아 이름을 늘 기억하세요. 세상에 심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심판 가운데 유일하게 택한 하나의 사람 이름이 노아가 뭐냐면 진정한 위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환경을 위로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말씀을 노아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나누기 원합니다. 상처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처를 주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칼로 이렇게 상처받아도요 아파요. 자동차 고치느라 그날 어제 그 문제 때문에 원인상에서 차 이렇게 만지다가 살짝 뱉는데도 아프다고요. 아직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보다 보이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처라든지 버림받았거나 버림을 줬을 때 상처가 생각보다 큽니다. 어떻게 치유들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참 노력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또 많은 경우는 뭐냐면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가 덧나서 되게 아파요. 그래서 보통 때는 멀쩡하다도 아무런 의미 없이 던지는 한 말이나 또는 환경을 통해서 덧난 상처 때문에 마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도망가 버린다고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상처받은 영혼은 치유가 안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은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예비된 위로의 환경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께 찾으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의 연약함과 상처와 외로움과 답답함을 아십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른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아니면 또 다른 걸 찾아서 그걸 위로를 얻으려고 할 때,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의 인물 중에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되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산재물을 드릴 때도 반항하지 않고 이렇게 죽을 준비를 했었던 사람이 이삭인데, 이삭이 위로받은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모친을 잃어버렸을 때 이삭은 장가를 가지도 않고 노총각으로 있어서 참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과 상처, 누구를 잃어버렸던 것, 그것이 가까운 가족이 되든 사랑하던 사람이었던 잃어버린 아픔은 참 컸을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삭이 들에 가서 양을 치면서 먼 산을 바라본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외롭고 아파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찾느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먼 곳에서 이삭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아내 리브가를 그 먼 곳에서 데려와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얻으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어머니를 잃어버린 상처와 그 외로움을 이렇게 보상받고 위로받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6절 7절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늘 기억하실 거는 우리가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의 가슴은 상당히 많이 아픕니다. 어디서 위로받느냐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통해서 위로받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면서 외롭고 답답해서 마음이 아파서 양을 치며 먼 산을 바라봤던 모습들, 아마 나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대인관계 어려울 때 먼 산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봤던 모습과 비슷할 겁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먼 산 바라보기, 요새 멍 때리기가 유행이라며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전혀 예비하지 않았던, 정말 너무 먼 곳에 있던 리브가가 순전히 쫓아와서 아내가 되고, 아내가 있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데 사랑할 수 있는 데서 모친을 잃은 그 아픔을 위로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믿음이 좋거나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상처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작은 목자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하나,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장래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상처받을 때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또는 환경이든 권력이든 뭔가를 움켜쥐어서 위로받으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장래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장래에 무엇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권면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참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좀 많이 가지면, 남보다 많이 쌓아놓으면 내가 위로가, 그 많이 가진 것을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쌓아놓을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계합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많이 쌓아놓은 것이 행복과 위로를 쌓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들어봐서 누가 기쁜 일 있을 때 같은 마음으로
기뻐요, 축하합니다 소리 할 수 있는 마음과 누군가 아프고 힘들 때 많이 아프지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점점점 옅어진다면, 작다면, 없다면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부유한 자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책망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살아있을 때 부유했습니다. 풍부했고 좋은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연락했습니다. 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유함 속에서도 그 사람이 생각한 것은 내 자신의 필요와 내 자신의 쾌락만을 생각했습니다. 주변의 아픔이나 연약함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옆에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선 삶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연약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늘에 대한 소망만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이 다 정한 때가 돼서 다 모두 죽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정한 때에서 죽고 났을 때 그들의 죽음 이후의 운명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인색했던 부자는 죽음 이후에 불꽃 가운데서 너무 고통받으며 목마른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버림받았고 조롱받았던 나사로는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그가 낙원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쓰더라고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청춘도, 우리의 시간도, 젊음도, 건강도,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이라 표현된 거 보면 부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부한 기회를 주었는데,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만을 위해서 이웃에게 베풀지 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우리 노아를 들어봤었고요, 이삭을 들었었고, 어느 이름 없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위로, 컴포트에 대한 몇 가지를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를 책망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면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는 것,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위로를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처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어떤 믿음에 좋은 선지자 한 사람에게만 이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에게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으니까 너희가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평안을 누리시고 가까운 곳에 사랑방이든 같이 모여서 교제할 때 누구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안하시면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났어요. 내가 승리했어요. 내가 많은 걸 가졌어요. 그러니 나는 당신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만큼 많은 것을 줬을 때는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힘을 내고 다시 일으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은 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면요, 찬양이나 노래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능력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환난 중에 있어도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이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고난당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러면 잘 지낸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열의 아홉은 마음에 상처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세상은 연약한 자나 고통받는 자를 무시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강자만을 떠받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슬픈 자와 연약한 자를 다 보시고 그들의 크고 작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는 위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큰 건물, 큰 사역, 큰 빌딩을 짓는 것을 생각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심판하기 바로 전에도 노아를 보내서 진정한 위로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약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상처받은 자에게 위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밤중에 특별한 계시로 불로 구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 그 자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상처받고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을 위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냈습니까? 외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직접 보내셔서 사람들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저 초월적으로 슈퍼맨으로 산 것이 아니라 직접으로 간접으로 모든 연약함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나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동일하거나 또는 더 심한 상처나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고 이겨나는 그 간증을 통해서 혹시라도 지금 아파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를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은 경험을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더 연약한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까지도 진정한 위로가 하나님의 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잘 믿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어려움이 아니라 변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진정한 위로가 십자가를 통해서 넘쳐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졌기 때문에 위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상처 안 받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똑같이 말랑말랑한 조직으로
없습니다. 아무리 근육을 키워도요, 그 튼튼한 근육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매우 매우 섬세합니다. 신약 성경에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몇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일 겁니다.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고쳤고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 교회를 어떻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로했냐면 믿음의 동역자 디도를 보내면서 함께 위로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사역하면서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복음의 씨를 뿌렸던 사람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가 궁금해하고 초조해하고 안타까워했을 때 또 다른 동역자 믿음의 사람 디도가 와서 하나님이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위로하고 위로받는 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 사역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 중에 우린 사랑방으로 모입니다. 주일 예배로 모입니다. 또는 전화교제로 모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같이 위로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모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속 얘기를 난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해결 방법이었으면 같이 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와 종류와 비슷한 종류에서 이미 극복하고 이겨내서 여유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본 사람이 있으면 힘내. 너무 힘들지만 나도 그때는 죽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고 새 인생을 보여줬어.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언정 사도 바울이 디도가 옴으로 힘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 힘든 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캠퍼스에 직장에 보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하는 것은 뭐냐면 환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과 위로가 되게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달라고, 이겨달라고 또는 피하게달라고 하나님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도하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 문제가 해결된 것도 축복이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섭리가 필요하다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지금 힘들지만, 지금 답답하고 어렵지만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영으로 밀접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더욱 겸손하고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난이나 어려움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교제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변장된 축복과 위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7절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이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고난받은 것도 위로가 될 수 있고 위로받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누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창답케 하시고 번영케 하시는 것들, 꼭 힘든 것뿐만 아니라 큰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이 뭐라고 그랬냐면 시편 71편 24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지리오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혹시 상처받은 거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밉다고 그 환경이 밉다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찬송했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드시고 오히려 그를 힘들게 했던 악한 것들을 다 책망하시고 무찌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위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 위로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는 것이고 그 세 번째는 환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서 꼭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두 가지를 있는데 그 순서 네 번째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책이나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병들었거나 환경이 어려서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극복한 승리한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보고 듣는 거 기쁜 일일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나 이렇게 형통하게 됐습니다. 나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런 얘기들 참 많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런 간증은 때로는 과장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릇된 신념이나 신학으로 오염될 위험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르고 안전한 간증과 경험은 그리고 위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가봤어요. 내가 지옥 가봤어요. 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19편에 보면 51절 52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바라보냐면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상처받은 거 있습니까? 상처받은 걸 이기려고 사람들의 얘기들을 찾아보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거기 있습니다. 가장 성경에 고난받은 사람 몇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욥일 겁니다. 애매히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상처받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욥기 6장 10절에 욥이 뭐라 그랬냐면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욥이 마지막까지 그의 마지노선으로 버틴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붙드는 것이 그가 위로받을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어리석고 타락한 세상 때문에 애통하는 선한 심령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큰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작은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애통해서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실 거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위로가 있을 겁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마지막 한 가지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위로의 마지막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지만 버림받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짧은 삶 이후에 우리는 천국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길게 산 것 같지만 정말 한순간의 천 같습니다. 엊그제 우리는 2018년 축복기도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가을이 문 앞에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빠른 시간들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환난을 받아도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 삶 이후에도 천국의 삶,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장래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장래에 있습니까? 천국의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던 이 땅에 죽던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상처받은 것이 보상받고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는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아무런 보상이나 아무런 상급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핍박만 받고 일평생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진정한 소망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말로 위로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함께 성도의 교제로 위로받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위로를 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변화 많은 세상에서 참된 위로가 어디 있는지 우리 궁금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연약하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게 하심이나야 감사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내서 진정한 위로가 하나님께 있담을 증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천국의 삶을 소명하며 이 땅에서 사랑하며 위로받고 살고 하나님 부르실 때 진정한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